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들었던 분이 없잖아 있을지 몰라요. 택시 기사분 한 분하고 총알 택시 기사분 한 분하고 이제 목사님이 같은 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먼저 이제 총알 택시 기사님이 그 심판대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알택시 기사분이 총알택시 운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천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목사님이 이 뭐 총알택시 운전했던 분도 천국 가는데 한평생 교회 사역했던 목사야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리고 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세상에서 주의 일하다 왔습니다. 목회하다 왔습니다. 목사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하시는 말이 넌 지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저 총알 택시 운전한 기사도 천국 보내는데 어떻게 한평생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를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총알 택시 기사는 그래도 그 택시를 탄 승객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지만 너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 졸개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총알 택시 타면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럼 설교를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졸리죠? 오늘은 그 졸다가 죽은 유두고 사건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딱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를 청해 온다면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졸다가 죽은 그 유두고라는 사람이구나. 생긴 것부터가 참 졸게 생겼네. 눈도 뭐 개심치덕하게 생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만나면 좀 민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졸다가 죽은 유두고 사건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안에 들어온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도 그냥 들어온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이야기만 성경 안에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책이 두껍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에 비하면요, 이 성경책은 얇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 정말 만대 진짜 오고 오는 그 만대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줘야 될 교훈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메시지들만 어떻게 고르고 선택하고 뽑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참 가슴 벅찬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꼭 성경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만큼 어떻게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 오늘 그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어떤 교훈입니까? 간단하죠. 설교 시간에 뭐 하지 말라요? 졸지 말아라. 졸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졸면 어떻게 해요? 크게 위험을 당한다. 그럼 조는 것이 위험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장거리 운전할 때, 특별히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할 때 이 졸음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해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그런 통계가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조는 것,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운전할 때 조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훨씬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설교 들을 때 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설교 들을 때 졸면 유두고처럼 큰일이 생길 수 있다.
이 간단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유두고, 두고. 그러니까 두고, 유는 설교 들을 때 좋은 거 회개해야 된다. 이게 좀 약간 유머 있는 건데 여러분들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두고 유는 회개해야 된다. 있을 유자로 생각해서 두고 유 기억해야 된다. 두고 유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이 사건 두고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유두고의 원래 이름의 이 성경적인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참 다행스럽다, 참 다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행이다. 이름의 진짜 뜻이 그래요. 참 다행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참 어떻게 잘 이렇게 매치가 됐는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참 다행이다. 이게 진짜 이름의 뜻입니다. 참 유두고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 듣다가 죽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 들을 때 졸면 유두고처럼 큰일 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런 교훈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는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사람,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인데, 설교자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설교자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성도들로 하여금 졸리게 하는 그런 설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설교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졸리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리게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이 졸리는 설교가 성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설교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들을 때 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 설교와 연관된 재미있는 예화도 소개하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예화를 끄집어 올 수 있지만 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너무 이게 멀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이게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예화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예화를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상당히 설교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새 시리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많이 지나간 그런 시리즈인데, 근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참새 시리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막 설교하다가 원맨쇼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설교자인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설교자들은 다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들은 어떻게든지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설교자에게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설교자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졸리게 하는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 그것도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 졸음이라는 것은 이게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 졸음의 영은 한 사람이 졸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막 같이 졸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기서도 졸고 저기서도 졸고 막 그런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졸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교훈은 뭐예요? 졸더라도 설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게 지금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은요,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 지방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방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바울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드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믿는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로아 지역에 와서 그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드로아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믿음의 무리들, 자기들은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바울이 직접 자기 지방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에 소문을 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 우리 지역에 온다더라.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이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잖아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도 이제 일주일밖에 이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인텐시브하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막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다른 곳을 떠나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그냥 인텐시브하게 그냥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두고도 이게 하루계층의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그 당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노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믿음이 좋은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은 그 주인이 허락해 줬겠지만 어느 주인이 자기 노예인데 낮에 그냥 펑펑 그런 데 가서 설교 듣게 하고 그렇게 허락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노예는 어떤 노예들이에요? 대부분의 노예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똥 살똥 그냥 아주 피곤하게 힘들게 지치게 노동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가 쉬고 좀 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이 일주일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저녁에 말씀을 들어 그 자리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그 모습 그대로 왔으니까 땀 냄새도 장난 아니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꽉 모이다 보면 그들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등불로 인해서 산소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 그 당시의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보세요. 노예 출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입고 조그만 그 지역에, 좁은 그 지역에 이렇게 완전히 밀집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안 조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은 유두고,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두고도 아마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유두고는 처음에 아마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온 것 자체도 이거 대단한 열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치거든요. 나 이거 예배에 가면 반드시 졸 것 같아.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내가 차라리 가서 조는 날이 있어도 예배 가야지. 그렇게 오는 분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졸 것 같으니까 아예 집에서 그냥 자고 예배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유두고도 아마 처음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졸리니까 아마 일어나서 뒤로 나가가지고 정말 졸음을 한번 이렇게 쫓아봤을 거고, 뒤에 나가서 막 머리를 흔들고 졸음을 쫓아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 창문 곁에 앉는 거죠. 찬바람이 한번, 이 찬바람, 저녁에 부는 찬바람을 자기가 쐬면 이 정신이 확 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찬바람이 불면 정신이 들지만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래요? 눈꺼풀. 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인데 그게 막 내려오는데 그걸 도대체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계속 거기서 조는 거죠. 문제는 바울이 좀 설교를 굵게 짧게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강론이 너무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아마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어서 쭉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유두고가 졸 정도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졸았을 거예요. 유두고가 이렇게 졸고 있는 거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졸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다면 야,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10분, 20분 쉬다가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바울의 생각은 저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서 지금 졸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걸 바울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유두고만이 아니라 또 누구라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면 야,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더 오래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는데도 심지어 유두고 같은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창틀에 앉아서 떨어질 그런 위기의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설교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죠. 어떤 사람은 이게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의심이 되면 시험해 보세요. 3층 정도 올라가서 한 10m 되는 그런 높이인데 한번 떨어져 보세요. 졸다가 한번 떨어져 보면 그 당시에 그 땅들도 우퉁우퉁한 그런 땅들인데 죽고도 남았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다행스럽게 사역자들로 하여금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살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죽었다가 유두고가 다시 살았으면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정도 됐으면 설교하는 걸 좀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11절 계속 보세요. 11절 보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야참 먹은 거예요. 야참 먹고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야참 먹고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존다 할지라도 준비한 설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해라. 심지어 졸다가 어떻게 돼도요? 큰일 생겨도 떨어져 죽어도 설교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참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자로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할 때는 계속 해야 된다. 그죠? 성도들이 아무리 졸아도 할 때는 계속 해야 된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 중에도요, 피곤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중도동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토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것도요, 밀린 집안일 해야 되죠. 또 그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개인 일 해야죠. 그날 또 구역 예배도 또 모여야 되죠. 일주일 동안 못 하니까요. 그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피곤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앉아서 설교 듣다가 이렇게 졸면요, 저 개인적으로 야,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설교자들은요, 바울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지 모르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임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은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이 성도들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설교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론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결론 끝부분에서, 어떤 분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예화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설교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이
유도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계속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독하게 설교를 계속한 이유, 어떻게 보면 참 설교에 집착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설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정말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고 설교자인 저도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설교를 포기하지 않고 독한 마음으로 설교를 계속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설교를 포기하면, 설교를 중단하면 그때부터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은요, 졸음운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겐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우리 영혼이 있고요, 나의 진짜 생명인 나의 영혼이 있어요. 영원히 누려야 될 진짜 나의 생명,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려야 될 진짜 나의 생명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확신하기는요, 설교를 멈출 때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설교를 중단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기획하신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대 오고 오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캐스팅하신 거고, 유도고를 캐스팅하셔서 이 사건을 기획하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설교를 멈추면 정말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설교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없겠지만요, 여러분들 절대 설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가볍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설교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뱃속에는 두 개의 밥통이 있어요. 우리 뱃속에는 두 개의 밥통, 육신의 밥이 들어가는 밥통이 하나 있고 이 설교가 들어가는 밥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들어가는 밥통은 의사들도 알고 있고 엑스레이 지금 다 나와요. 그러나 이 설교가 들어가는 밥통은요, 이거는 의사들도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밥통에 밥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신의 밥통에 밥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배고프죠? 배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힘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 상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고, 그러다 어떻게 곡기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밥통인 우리 이 영혼의 밥통에 설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배고픈 거예요. 그 영혼이 배고프면 어떻게 나중에 그 영혼이 힘 빠지는 거고, 그 영혼이 또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럼 설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생명의 양식이 설교 안에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영적인 양식이 설교 안에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뭐 혼자 성경 이렇게 보고 혼자 이렇게 성경 보고 묵상하면 되지. 혼자 이렇게 성경 보고 묵상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은혜 받고 그러면 뭐 영적인 양식을 얻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론 혼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거, 그것도 귀한 양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 던져주고 다 끝냈을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영적 양식을 얻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 던져주고 그걸로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설교자들이에요. 설교자들. 예수님도 설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어떻게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경 하나로 충분했다면, 그죠? 우리에게 성경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설교자들을 보내시고 설교자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설교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설교자를 보내주신 거고, 설교자를 지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정말 이 정확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설교학 교수가 설교는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설교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실제로 어떤 그 종교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사했던 어떤 분이 비교 종교학 그런 차원에서 종교들을 역사적으로 쭉 연구한 어떤 분이 그 결론에서 그런 어떤 한 구절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설교라는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종교를 전수한 종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예법, 예식, 고행, 수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전수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불교는 설법을 통해서 그 불교를 이렇게 또 전하죠. 근데 그 설법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불교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겨울 성경학교 하고, 요즘 교회에서 절에서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 겨울 성경학교 하고, 그렇죠? 절에서도 요즘 붕괴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개신교처럼 절에서도 붕괴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스님 모셔가지고 강연하고, 그게 붕괴예요. 그게 기독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분이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설교를 통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선포한 그런 종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발명하신 발명품이에요. 그 발명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모방해서 도용해서 사용한 거고요. 도입해서 사용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는 공급될 수 없고,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일산에 가면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떤 교회에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인 어떤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의 소신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소신. 그 소신이 뭐냐면, 그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절대로 설교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게 그분의 소신입니다. 그분의 소신이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설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신은 뭐냐면 현장 설교만이 그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 그게 그분의 분명한 소신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그 현장 설교만이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다. 그분의 분명한 소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교인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인터넷 동영상 설교를 내보내지 않는다. 그런 어떤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전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배는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죠. 회의를 출장을 갔는데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설교도 현장에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영혼의 양식이 설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글은 참 잘 쓴 사람이에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말로 설교를 참 잘한 사람은 아닌데 글은 참 잘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글은 강한데 말에는 조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변에는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언변에는 약점을 갖고 있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목숨을 걸고 설교를 끝까지 했던 이유가 뭐예요? 설교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영원한 양식, 영혼의 양식, 독특한 양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설교를 고집한 거죠. 설교를 끝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 설교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설교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설교하는 제 자신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설교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뭐냐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끊어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설교를 끊어보면 그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작심하고 내가 설교를 듣지 않기로 작심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딱 끊어보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영혼 반드시 병듭니다. 그 사람의 영혼 상할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설교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평생 사시면서 설교를 향해서 절대 길을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들 속에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서 기일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기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오겠죠.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섬기지만 다른 가족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 집안 식구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교회 충성된 분들이고 직분을 맡은 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기일 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상담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자기 집이 원래 그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좀 멀리 이사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좀 멀리 이사 가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수요예배도 가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그냥 이사간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그냥 뭐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뭐 금요 기도회도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그냥 거기 자기 본교회 가가지고 본교회 가서 그냥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자기 본교회를 가다 보니까 좀 어색한 그런 면도 있고, 개인이 교인님과의 그런 관계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문제. 처음에는 데리고 왔는데 이 예배 시간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애들 예배 시간하고 자기 예배 시간하고. 그래서 또 자녀들은 집 앞에 있는 교회 또 한번 이게 다니게 해봤는데, 그것도 또지 가족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또 애들이 또 혼자 집에 있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있고, 그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교회를 좀 옮기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를 좀 옮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옮겨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살짝 비춰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살짝 한번 비춰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날리고 사모님도 날리고 성도들도 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직분도 맡은 분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야, 절대 교회에 옮기면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그 말씀이 혹시 은혜가 안 되거나 그 말씀이 이렇게 안 들어오거나 혹시 그런 면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면은 없대요. 그냥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늘 감사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직분도 받았고 거기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교회를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집을 교회 근처로 좀 옮기십시오. 다시 집을 교회 근처로 옮기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근데 마치 그때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상담하는 방향이 틀렸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물론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으면 설교자를 통해서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그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설교자의 관계가 이제 잘못되면 말씀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회개도 하시고 교만한 거 회개하시고 또 설교자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보고 나서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교만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설교자의 관계도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다면 옮기십시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권면을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와의 친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이에요. 설교자를 바꿀 수는 있어도요,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한다면 설교를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무리 선포돼도 졸면 그 설교가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어떤 예배 시간에 그냥 성도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목사님이 참다 화가 나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조는 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옆에 있는 그 성도 좀 깨우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막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속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가 절규해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렇게 속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설교자들 노력합니다. 졸리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설교자 노력만으로는 졸음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조는 문제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아침 식사하실 텐데 너무 배 터지게 드시고 그렇게 나오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좀 배고프다 생각할 정도로 밥을 너무 많이 드시고 나오면요, 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아래로 점점점 팽창이 되어지잖아요. 위로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얼굴까지 올라와가지고 결국에 눈까지 감기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그냥 드시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예배 시간 가는데 좀 졸릴 것 같다 그러면 좀 커피 한 잔도 좀 진하게 타시고 타가지고 드시고 좀 오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토요일을 제2의 주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십시오. 좀 일찍 주무세요. 테레비가 찌지지 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테레비 보고 늦게 막 사람들 만나서 같이 놀고 야참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자리 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내 육체의 컨디션이 이거 괜찮다, 좀 최상의 컨디션이다, 그렇게 늦게 올 정도로 토요일날은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이나 사역훈련하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늘 매주마다 내주는 과제가 뭐냐면 설교를 노트에 기입하는 과제를 내줍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자꾸 졸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설교 노트를 꼭 준비해 오십시오. 설교 노트를 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적은 사람 치고 다시 보는 사람 없지만 일단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졸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요, 영성은 펜 끝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영성은 펜 끝에서 나온다. 기록하는 거로부터 영성이 나온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졸립다. 저도 이제 가끔마다 뭐 세미나를 가든지 다른 어떤 집회를 갈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저도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겁니다. 절대 깜빡거리지 않고 뭐 30초든 1분이든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딱 쳐다보면요, 이 눈알이 나중에는 아주 그냥 뻑뻑해져가지고요, 그런 과정을 한 몇 번 하다 보면 졸음이 싹 달아나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건 옆에 사람들 몰라요, 그 방법. 숨을 안 쉬고 그냥 숨을 딱 안 쉬고 참아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여튼 뭐 거의 죽을 지경 됐다라 그지. 안식원 숨을 꽉 참아보면 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조는 문제를 또 이렇게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뭡니까?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그 주간,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 특별한 영혼의 양식이 나에게 특별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 기도가 설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를 향해서 마음이 다치면 자동적으로 설교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설교자의 부족함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설교자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설교가 아무 거침돌 없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말 설교자도 성도들로 하여금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받는 청중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설교를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졸린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그 졸음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졸린다고 그냥 자버리는,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한 가지대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한 가지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